오늘 11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이때 나의 때를, 그것을 하나님께 막 억지로 끼워 맞히듯이 이렇게 내 때는 이겁니다, 주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멱살 닥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11과에서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 하고 있습니까? 지난 1과부터 오늘까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 원리를 망각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때는 오히려 내가 생각한 때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의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두 개의 밑줄을 그십시오. 자,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때, 그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게 적절한 때로, 그러니까 좋은 때, good time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 말로, 그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째깍 우리의 시간, 이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월 몇 시까지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죠. 카이로스의 때.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이 단어는 때를 따라, 카이론, 이런 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좋은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의 은혜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지성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이거 정말 지성소에,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죽음이고 공포고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손을 붙잡고 담대히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권면하면서,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갖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본문 말씀 21장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서 잘 알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 늙었는데 그런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들을 낳겠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둘 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둘 다 아주 명랑한 사람들입니다. 명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부인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죠? 엎드려서 웃었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웃었겠죠. 뭔 소리야 진짜, 그죠?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그죠? 이렇게 웃었겠죠. 그죠? 뭔 소리야 진짜, 아유 망측해라,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웃을 때, 그렇게 웃었던 비웃음이죠. 비웃음. 온전한 웃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5절에서 딱 끝나는데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죠. 기쁨이고 참된 희락이죠. 그런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조소하고 비웃는, 정말 웃어서는 안 될 그런 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시기를 정해 놓으시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위해서 친히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상한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하여 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모세는 몇 살쯤에 죽었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3등분 가능하죠? 40, 40, 40. 그렇죠? 40은 어디서 지냈습니까? 왕궁에서 지냈어요. 이집트 왕궁. 40은 어디죠?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은 어디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재밌게 나눠집니다. 40년 동안 에집트 그 왕궁에서 지낼 때는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죠?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뭔데? 난 왕자야.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도망을 쳤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때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I cannot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재력, 능력, 건강 이런 거 가지고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세상이 이렇게 살면 돼. 나처럼만 살라 그래.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왕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어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지금 미디안 강야에 있는 거죠. 모세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 다음 40년이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모세에게 가라 모세 하고 그에게 막중한 이 성경 전체를 막 요동시킬 만한 출애굽 사건의 주역으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I can do if you want to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세의 3등분 시기, I can do everything, 그죠? I can do everything.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시기가 I cannot do anything.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I can do if you want to do.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믿음의 도약을 이렇게 밟게 되죠.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등분 나눈다고 한다면 40,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의 주체가 될 때 일어났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났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오늘 이걸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가 내가? 떨기나무 그 앞에서 만났던 그 모세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는 사람인가? 모세처럼. 이거는 신앙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고백이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 말고 그걸 묵상하면서 온몸이 푸르르 떨리는 그런 경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내가 나아갔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40년이 참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인생 40 딱 떨어지는 그 40년이 딱 찼을 때 비로소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밉보여가지고 범죄해서 이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간 동기가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게 말씀해 보시오. 요셉이 물어봅니다. 둘 다 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말했죠. 둘 다 그 꿈이 이런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이제 이러이러하여 회복될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 보시오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하여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버젓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죠. 그럼 풀려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저 요셉, 저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줬으니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해야지, 같이 나갑시다, 뭐 이런 액션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 해몽 때문에 자기는 풀려나고 자기는 다시 복귀가 되는데 기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랬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 요셉의 마음,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아니 이건 뭐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기억하지를 않는 거지?
이런 생각,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나? 이 요셉의 그 마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요셉의 마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 그때 문득 맞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만났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합니다. 제가 그 청년을 데리고 올까요? 해서 요셉을 데려가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의 스토리는 이처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원망 가득한 그런 마음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다. 요셉은 맨 밑에 설명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요셉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비웃음을 참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비웃음밖에 안 나요. 조소밖에 안 나와요. 그때 주님, 이 비웃음을 참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일 없이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주여, 당신의 때를 분별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모두 만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